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룻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5예배를 이제 3주씩 이제 중심으로 맡고 나서 강의를 짧은 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우리 이현전 선생님 오전에 이제 주제 설교하시는데 강해 설교로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나도 4장까지 있었죠. 3주 만에 끝냈는데 룻기는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7주에서 8주 정도로 시리즈로 룻기를 함께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8주 동안 룻기를 나눌 건데요. 룻기서도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85절. 짧습니다. 아주 짧고 주로 이제 대화책, 서로 대화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 30분만 읽어도 정독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니까 룻기를 제가 룻기 강의하는 8주 동안 꼭 한 번 이상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한 절씩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8주 동안 할 때가 룻기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있게 함께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분 그 지식들이 있으시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네, 아무도 모르는 듯한 이 분위기에 우리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룻기를 우리 보통 알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이제 가정에 달 때 주로 이걸 끄집어내서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부 갈등의 성경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해서 주로 이제 나오미와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서 그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이제 나오미 편 아닙니까? 그래서 야, 룻 같은 효녀 같은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 같은 며느리들은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좀 나오미 같았으면 내가 당연히 따르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룻기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룻기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다윗 왕권으로 이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다윗 왕족의 족보까지로 커지는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남편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룻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이를 다윗 왕,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 그거의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이 이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께까지 인도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크게 또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방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분의 일하신 가운데 내 개인의 삶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까지 이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의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막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인생의 허탈함을 맛보면서 삶은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모닥불이 처음에는 활짝 환하게 피어나갔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죽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은 그 인생이 될 거야. 나도 그냥 점점 죽어져 가는 것 같아. 희망 없는 삶, 소망 없이 꺼져가는 불씨 같은 삶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 룻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좀 이렇게 아멘 믿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먼저 오늘 1장 1절부터 5절 봤는데 이건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걸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배때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앞절에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룻기 이야기예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이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삼손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하세요. 이방 민족을 일으키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기후를 이용해서라든지 그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를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이 패턴이 장장 350년 내지 400년 동안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예요.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긴 이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들, 사람들의 그 모양 그 꼴의 삶이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7장 6절 보면 이 사사시대의 주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끌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게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요,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400년이나 되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짚어볼 때 그럼 400년 중 어디에 있었는가? 역사 속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는 족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사사 시대 400년 중 어느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본 것 같습니다. 보아스인데 룻기를 많이 보는 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깜짝이야, 금방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특건 중요하지 않지만 못하겠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라합은 누구죠? 모르십니까? 성경 공부를 라합이 어디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네. 왜 리더 이번에 하시죠? 리더 BLT 왜 안 하시는지. 그냥 실력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리더로 세우도록.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칠 때 그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 2명을 숨겨두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혼자 투항합니다. 진리 앞에 투항하죠. 그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의 점령의 그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 이방 여인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라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아주 첫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장로들도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열조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 삼고 삼으라고 하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들, 가나안의 세상적인 습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때 왕이 없었더니 다 죽고 나니까 역사적인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에 도래하면서부터 여호수아의 그 영성, 그 가나안 정복의 영성,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영성은 다 잊어버렸던 시대의 초입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오늘 이 가정 한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사사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래도 올곧게 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은 잘 서 있을 수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에 도래했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암흑기 중에서도 그냥 첫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가정이 어느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또 나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게 남편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이름 뜻을 보면은 그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엘리는 무슨 뜻일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뭐라고 하죠? 한글로 번역하면 뭐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멜렉은 무엇입니까? 멜렉은 뭐 아비멜렉, 멜렉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룻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룻기의 처도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의 가정의 한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이 가정만큼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철저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으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독실한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기적으로나 이 가정의 가문의 분위기로 보나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라는 분위기가 이 분위기 룻기를 보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룻기의 서론이 너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생각하면서 읽으셨습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게 지금 룻기의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으로 시작해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해버리니까 이 뒤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과연. 너무 암울한 시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흉년이 되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어디 들었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죠? 1절 보시면 재밌게 찾아보세요. 어디 살았죠? 유다 베들레헴. 성경이 이 단어를 놓으면서 영적인 그 분위기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떡집 아닙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떡집.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베드가 이제 집이라는 거, 레헴, 떡, 베들레헴, 떡집, 떡방앗간. 그러니까 거기는 풍성한 곳이에요. 밀과 보리가 추수되어서 떡이 많이 나오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레멜렉 가정, 그 가정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떡집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믿는, 잘 믿는 그 가정집에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한순간에 닥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새벽 예배를 잘 다니시는 권사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새벽 예배 오시다가 돌아가요. 그럼 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까? 막 그 가정에 큰 이제 재난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살다 보니까 불이 나서 뉴스에 나오는 일들, 전 교회에 있을 때 참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불이 나서 막 그 텐트 가정이 한 집이 그냥 다 죽게 되는 일도 있고,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맨날 중환자실에서 설교하다 말고도 애기 전화 오고 그럼 애기 지금 위독하다고 나가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사시는 목사님.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인데 베들레헴인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닥쳐오는 거예요. 지금 룻기의 시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터져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전제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흉년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흉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궁금증을 갖고 나아가서 해결이 안 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어요. 일부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죠? 돌아보라. 돌아보라. 내 삶을, 내 과거를, 내 어떠함을, 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돌아보라고 나와요. 하나님 이걸 병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이렇게 두 가지로 병행하도록 하며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다가온 흉년 앞에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이라든가 어떠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흉년 그냥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흉년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해석하고 매달리고 돌아보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냥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그냥 떠나는 게,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너무 싫다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해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맞아, 나는 이런 일 당해도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자가 돼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해요. 이건 내가 죄를 받아서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헛똑똑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너 지금 신앙적으로, 너의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막 영적인, 마음적인 적신호가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막 움직여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인데, 지금이 기도할 때인데,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데, 그거를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많은 일들로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증거를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의 방식을 내려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영적인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공핍과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놓치고 계속 사인 주시는데, 너 와라, 제자리 찾아라, 있지 않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 내 앞에서 해결해라, 내가 너를 부른다, 들리는데 계속 무관심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도 이른 지 오래입니다. 점점 그냥 육신을 따라 생각 없이 삽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대신 그것들을 잊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끌려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흉년이 오면 모압 땅으로 가서 살면 되고, 그냥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2절 보시면, 3절 보시면 3절에서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모압 땅에 왜 죽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엄마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4절 보면 여기서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뭔가 우리 돌아가자. 뭔가 이 땅에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면서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모함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전혀 신앙적인 성경적인 해석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족한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적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괜찮다 뭐 별일 있겠어? 하는 게 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 이 거짓 평안에 아주 기가 막힌 예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얘기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숙제 다음날 숙제 안 한 사람 선생님이 검사를 하려고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했더니 반에 이 정도 한 50명 정도 되는데 숙제 안 한 사람 일어나 했더니 선생님 분명히 어제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를 안 한 애들이 한 47명 되는 거예요. 반이 50명이 3명 빼고 다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안 해온 사람 좀 민망하고 좀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숙제 안 해줬으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다 같이 막 책상 끓기는 소리가 나면서 우두두 막 일어나요. 너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47명 거의 반 이상 넘치는 인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숙제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너도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그러면서 숙제 해온 3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너 나쁘다고. 너 혼자 선생님 사람 받으려고 혼자 똑똑한 척 한다고 이러면서 앉아있는 3명이 민망해요. 내가 숙제 잘못해왔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숙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사인이 오는데 남들 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적이 있습니다. 숙제 해오는 사람, 정답 맞추는 사람, 그대로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그 모습, 그 거짓 평안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느껴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괜찮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비극이 이렇게 룻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론이라 함은 앞으로 전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유일하게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한 한 가정, 이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남아있을 수 없는 이 가정 가운데 성경은 룻기를 시작하면서 남았더라 라고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았더라.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실 이 홀로 남은 나오미, 그죠? 와이프와 그냥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며느리 남 아닙니까? 남편도 없는데 관계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며느리지만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았더라라는 것 자체가 비극일 수 있어요. 그죠?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험한 인생 살지 않을 텐데 같이 나도 이 가정에서 그냥 몰락해서 죽으면 이 험한 꼴, 이 괴로운 꼴 보지 않을 텐데 남았대요. 나오미에게는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남았다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반전을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모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가정,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가정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남은 은혜, 남은 역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시작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드디어 저 멀리 자꾸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아주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소망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앨범 홍보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빛. 놀라운 한 줄기 소망, 빛이 필요해요.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고 그 다윗의 가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어 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남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삶이라도, 그렇게 단정지은 삶이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먹구름이 몰려와요. 저는 이것도 제 가사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짙은 구름 날 향해 와도 뭐 이러면서 가사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먹구름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태양이 떠 있어서 빛이 비추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빛이 없으면 그냥 칠흑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내 인생에 먹구름 같은 거조차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구름 뒤에 태양 보며 주님 걸어간 길 나 따라가리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 향해 사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기가 막히게 이 가정의 중심에 살짝 등장해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글이? 보세요. 모압 여자 중에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발,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게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면서 룻을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룻에 관한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가 이 망한 가정 뒤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룻과 같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성령이 여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남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을 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런 것과 같아요. 캄캄한 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허우적대요. 그 불을 찾으려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게 실제로 뭐 후레쉬 가서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허우적대는 거예요. 불이 어디 있더라? 허둥지 좀 찾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곳에서 스위치를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 빛이 임하여서 밝히 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둥지둥 허우적대면서 찾아내는 거. 어떻게 되나? 이 해석들,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예배 앞에서, 기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허둥지둥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한순간 부어지면 여러분의 어둠은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남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남았지만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 같은 가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번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돌아보세요. 안 좋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냥 피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넓은 길 열려지는 것 같아요. 모압이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넓은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갈수록 거기에 삶과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루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이제 망했어요. 영적으로 완전 다운됐어요. 내 삶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지속적인 죄와 이 연약함들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삶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절망과 완전히 낙담한 그런 삶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는 증거인 줄 믿고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소망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